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모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 좌우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죠? 청년. 청년이라면은 젊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그렇죠.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청년. 그쵸? 청년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한다. 청년이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대요. 재물이. 젊은 사람인데. 자, 보세요. 젊은 사람이 돈이 많을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거지.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재산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학교를 가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만을 벌기 위해서, 돈만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했대요. 잠잘 거 줄여가면서,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누굴 만나면은 돈을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누굴 만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쵸? 친구들을 만나면은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도 안 만나고 누구 아는 사람도 안 만나고 오로지 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린 아이 때에서부터 나는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남들 잘 거 10시간 잘 거 나는 5시간만 자고 5시간 더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을 거야. 돈만 모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월급 받는 돈만 가지고서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는 그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남들이 잊지 않을 만큼, 하여튼 어느 누구한테 구애받지 못할 만큼 그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지만은 부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돈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점점 많이 불려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 돈이 많았던 것이. 근데 이 청년이 왜 예수님한테 왜 갑자기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네? 돈 많이 있으면 집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 천국에 가고 싶어?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는 가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처럼 계명들을 지켜.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렇죠? 방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 되는군요.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이거를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걸 다 지키고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이야, 훌륭하네, 대단하네, 정말 착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러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 그리고 칭찬해주고 돌려보내 주시지 않았는데,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그거 다 지켰으면은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청년. 근데 예수님이 21절 같이 읽어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0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청년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난 부족한 게 없다.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십계명,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을 난 그걸 다 지키고 있는데, 다 지켰는데.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가서, 너 돈 있지? 땅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은도 있고, 너 집에 금덩어리 많이 숨겨놓은 거야. 은덩어리 다 많이 숨겨놓은 거야. 땅도 팔고 금도 팔고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가난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서 주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에요. 너 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네가 다 팔든지, 뭐 10분의 1만 팔든지, 반을 팔든지 얼마를 팔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이 청년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근심하면서 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청년이 자기가 재물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청년은 자기가 재물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모은 건데. 잠잘 거 못 자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인데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또 나눠주라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이 청년은 그 마음으로 기울심적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부터가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뭐라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24절 말씀 또 한 번 읽어요.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봐봐요.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냥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천국 들어가기가 부자가 아주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어려운지 알아? 낙타 알아요? 몰라요? 낙타 알죠? 이렇게 혹이 두 개 달려있는 거. 그게 낙타잖아요. 낙타가 커요, 잡아요. 개, 오리, 그런 짐승들보다도 사자, 그런 것보다도 훨씬 커요, 낙타는. 근데 그렇게 큰 낙타가 바늘 알아요, 바늘 실 집어넣는 그 구멍.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늘기는 그 바늘기를 의미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문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성문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반대쪽이나 그 옆쪽으로 가면은 쪽문식으로 조그만 문이 있어요. 사람들 길어서 간신히 그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람만 겨우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구멍 같은 그런 길. 사람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그런 공간인데 그런 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 못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쵸? 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거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낙타가 들어가기, 사람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막 고생하고 뭐 배도 골아가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응? 화장실이나 제대로 편안하게 다녔겠나.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 그래?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일부에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심부름을 받는 하석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밧줄로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군병들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의 믿음. 자기의 믿음이었어. 자기의 믿음. 왜 자기의 믿음이었었냐면은 예수님이 너네들 내가 조금 있으면은 고난 받을 텐데 사람들한테 붙잡힐 텐데 죽임을 당할 텐데 너네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요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산골짜기에 가든지 뭐 물 깊은 데를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군인들이 그냥 엄청 많은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소굴로 들어간다고 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런데 어디든 내가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죽는 데까지도 내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불길 속으로 내가 따라 들어가고 막 가시 덩굴 막 그런 속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그 가시 덩굴도 내가 다 헤치면서 내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장담을 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도망갔다니까요. 11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믿음, 너네들 다짐, 너네들이 고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성령의 충만함, 그걸로 갈 수 있대요. 우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성령은 예를 들어서 물가에 들어가잖아요. 물가에 들어가면 발목까지 차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죠? 낮은 데로. 그리고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차오르는 데가 다르잖아요. 나중에 깊은 데로 가면 물이 잠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 물 딱 잘 정도로 그 정도만 있는 사람.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아니면 잠기게 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물에 발바닥에만 닿을 정도만 됐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들면은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물의 발바닥에만 닿을 정도만 내가 성령이 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것처럼 27절 말씀이 중요해요. 2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요.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난 거니까요. 근데 자,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다 숨겨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날이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같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안에 대해서 오셔요. 네? 오시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사람으로 생각으로, 사람으로 지혜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몸으로 어떻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 등에 부닥쳐서 머리 깨지지. 안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대로 그대로 올라가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먼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가요? 내가 믿다가 먼저 제가 죽었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무덤 땅속에 있지, 무덤 속에.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그쵸? 그 죽은 사람들이 먼저 땅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는 걸 보고 막 천국에 그 사람들이 막 영원히 올라가는 걸 보여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냥 땅속에 있다니까요. 땅에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저 공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왕 노릇하면서 천국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저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살아요. 그걸 우리는 천국에서, 아니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천국 잔치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다니까. 우리는 땅에 남아있고 싶어요? 천국에 올라가고 싶어요? 여기 남아있고 있는 사람,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네. 그것처럼, 자, 예수님이 제자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집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못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들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막 바깥에서 자고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제대로 갔는지 씻기라도 제대로 씻었는지. 부모님도 집에다 계시게 하고 처자식 와이프랑 자식들도 다 집에 있게 하고 나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만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저희는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 있고 너네들이 나 있는 곳에 오잖아.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대가 되면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천국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이 한 지파씩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한 사람의 한 지파씩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라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축복의 약속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부에 그때 그랬죠. 삶과 믿음. 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때 첫 번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자기 믿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그냥 헌신짝 신발 버리는 것처럼 그냥 버리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난 거꾸로 매달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가 가룟 유다 빼고 모두 다가 그렇게 순교를 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베드로 혼자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끓는 기름불에 그냥 튀겨서 죽고 말도 못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제 알았죠?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